아브라함이 함께 가더라.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고 이처럼 그 두 사람이 함께 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나무를 놓고는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에 나무 위에 놓고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므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뿔이 덤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헌물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느니라. Thank you guys.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3일 동안 가서 모리아 산 밑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릴 나무를 이삭에게 집어주고 본인은 불과 칼을 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던 중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에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모리아 산 꼭대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나무를 버려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끈으로 결박해서 제단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눕히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막아서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삭을 죽이려 했던 아브라함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뒤쪽 덤불에 걸려있던 숫양을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숫양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려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 5가지 제사 중에 번제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제사는 총 5가지가 있는데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입니다. 모든 제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제사를 상징합니다. 그 중에서 번제는요, 제물 전체를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제사는요, 제물의 전부를 불에 태우지 않습니다. 제물의 일부를 남겨서 제사장이 먹거나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이 먹거나 합니다. 또 화목제는요, 제사장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같이 제물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번제는요, 제사장도 번제의 제물을 먹을 수 없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몸을 부분별로 나눈 다음에 몸 전부를 불에 태웁니다. 제물의 몸 전체를 불에 태우는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뜻,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시면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예수님의 온전하신 헌신이 십자가 위에서 정점을 맞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거룩함을 받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번제는요, 예수님의 온전하신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할 합당한 섬김은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의 영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섬김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드리면 그것이 섬김이 될 수 있을까요? 참된 섬김은요, 마음을 담아서 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우리가 살다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때 우리의 몸으로 그들을 섬기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도 몸으로 섬겨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음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시고 교회를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요구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헌신도 확인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단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체크해 보실 때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쓰는지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을 먹이는지 하나님께서 보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지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마음을 어떻게 보실까요? 교회의 마음을 살펴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교회의 재정 지출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1971년부터 태국 선교사로 사역하신 신홍식 선교사님께서 신학 공부를 위해서 미국에 오셨던 1978년 우리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1981년부터 다시 태국의 선교 사역을 시작하셨고 현재 91세의 나이로 은퇴 선교사가 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팬데믹 기간 중에 태국 선교 후원을 몇 년간 중단했었는데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선교 후원이 쉬운 것이 건만은 아닙니다. 헌금을 내는 분들이 다 연세가 있으시고 수입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와 구제를 하는 것 좋지만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주시는 목적이 가난한 사람을 돕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재정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재정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온전히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로 온전하게 헌신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으로 합당한 섬김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온전한 헌신이 번제의 정신입니다. 아브라함은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번제 사건을 보면서 드는 의문 중 하나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상하게 생각되기도 하고 인신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결코 인신 제사를 원하지 않고 성경의 다른 곳에서 그런 명령을 주신 경우도 없었습니다. 인신 제사는 절대로 성경적인 제사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여서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인신 제사를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즉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 큰 시험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큰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웠던 욥, 다니엘을 보면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 누군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시험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The descendants of Abraham, my friend.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조금 맛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인신제사는 역사상 단 한 번,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외에는 결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막은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기뻐하셨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절대로 막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인신제사는 예수님 외에는 절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겪으신 일과 비슷한 일을 겪는 특별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삭이 번제로 드려질 뻔했던 모리아산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갈보리 언덕입니다. 아멘. 이삭이 나무를 지고 올라가던 그 길을 예수님께서 육중한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셨는데 이삭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시험의 또 다른 이름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을 뒤집어 보면 그것이 선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삭을 번제로 드릴 뻔한 경험을 한 아브라함보다 더 분명하게 알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고통의 일부를 경험하게 된 아브라함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 경험을 훈장으로 달고 다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은요, 천국에서 우리 가슴에 달릴 훈장의 이름이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맞은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 그의 가슴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맞은 사람이라는 훈장이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고프시고 가난할 때 예수님을 먹이고 도와준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그들의 가슴에 예수님을 먹인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도와준 사람이라는 훈장이 달릴 것입니다. 헐벗은 사람을 보고 옷을 입혀준 사람이 천국에 가면 그 사람의 가슴에는 예수님께 옷을 사드린 사람이라는 배지가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살다가 다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사람이 천국에 가면 그의 가슴에는 예수님을 위해 배신을 당한 사람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고통을 아는 사람이라는 글이 금으로 박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당한 큰 시험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증명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큰 시험을 허락하신다면 그때 성도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과 이만큼 가깝구나. 성도에게 이전보다 더 큰 시험이 온다면 그 성도는 이렇게 이해할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과 더 많이 가까워졌구나. 그러므로 시험을 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시험이 찾아오려고 할 때 악한 영들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저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한 아브라함을 보면서 부모가 자녀를 떠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떠나야 한다. 창세기 2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번제 헌물이 되는 숫양은요, 원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 숫양이 번제 헌물로 바쳐지면 그것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리라는 것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이삭을 보내서 하나님께 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동일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명령으로 주십니다. 내 자녀를 떠나 보내라.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자녀가 부모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부모도 자녀를 떠나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님들, 자녀들을 떠나보내십시오. 자녀를 떠나보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큰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기 원하셨던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가 였습니다.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이삭을 떠나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완벽하게 순종했습니다. 두려움의 척도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두려움의 척도는 순종입니다. 부모가 두려운 만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만큼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자녀를 떠나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자녀를 정말로 떠나보냅니다. 자녀를 다른 지역으로 보냈으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의 몸만 하나님께 바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삭을 사랑하는 자신의 그 큰 사랑과 애틋함을 몽땅 하나님께 드려버렸습니다.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번제의 정신입니다. 자녀의 몸을 보내신 부모님들, 그들을 향한 여러분의 그 강렬한 사랑과 열망도 함께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몸만 보내놓고 연락도 자주 하지 않는 자녀로 인해서 분하고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도 자녀들을 보내주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를 떠나보낸 부모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녀를 떠나보낸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교제의 대상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는 앤디 까란자님의 막내 아들 조나단의 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미국의 고등학교 졸업식은 한국의 그것과 사뭇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많은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식이 미국에 비해서 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교 또는 직장이 있는 먼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이 곧 자녀들의 독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모들은 한국의 부모들보다 자녀를 더 잘 독립시키는 것 같습니다. 단, 독립이 신체적인 독립이라고 하면 이 말이 맞습니다. 만약 정신적인 독립을 말한다면 미국의 부모들이 자녀를 더 잘 독립시킨다고 말할 수 있는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독립시키셨습니까? 자녀들이 몸이 다른 지역으로 갈 때 부모님들의 마음과 염려도 함께 보내버리셨습니까? 목사님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자녀들에게서 내 마음을 떼어놓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사랑이 많은 어머니들에게는 자녀들을 향한 마음을 떼어놓는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마음을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성들도 자녀들로부터 마음을 떠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 여성들이 자녀들에 대한 마음을 떠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떠나보내라는 명령을 결코 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두려움을,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증명하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떠나보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자녀들을 떠나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자녀를 떠나보낸다는 것의 둘째, 자녀들에게 온전한 분리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전히 분리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당하는 것이 잘된 일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일입니까? 수혜자인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신 것이 잘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것이 잘된 일일까요?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깨지는 그때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고통을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 좋은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한 악을 예수님의 권세로 심판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께도 너무나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마음에서 끊어내어서 자녀가 온전한 분리를 경험하는 것이 자녀에게 좋은 일일까요? 그러나 먼저 이것을 주의하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마음에서 끊어낸다는 것은 자녀로 하여금 절망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일부러 매정한 말을 하고 행동을 차갑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마음에서 끊어낸다는 것은 부모가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잘 떠나보내면 자녀들도 부모를 잘 떠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잘 떠난다는 것은 참 부모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기초가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떠날 때 세상의 거센 도전에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직면하고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떠날 때 부모를 향한 원망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가지고 가지 않게 하십시오. 부모를 향한 원망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있는 자녀들은요, 정서적인 독립을 할 수 없습니다. 부모를 향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상처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자녀들에게 남아있으면 악한 영들이 그것들을 사용해서 자녀들의 생각을 묶어버립니다. 해결되지 않은 앙금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견고하게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가로막게 됩니다. 지혜롭고 경건한 부모들은 자녀들의 마음에서 그런 부정한 감정과 상처들을 제거한 후에 자녀들을 떠나가게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사과를 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사과는요, 자존심을 꺾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는 연약한 사람을 치료해주는 연고와 같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지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나이가 어릴지라도 독립된 인격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나이가 어려도 인격이 있고 독립된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자녀라도 부모가 잘못하는 것을 인지하고 판단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힘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많은 자녀들이 부모와 다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힘이 생기는 때가 오면 그동안 부모로부터 받은 억누렸던 상처와 서운함이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서운하게 했던 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무엇인지를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자녀가 사회에서 독립된 인격체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부모님이 제일 먼저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의 말을 공감해주고 그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해보십시오. 놀라운 것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사과하면 부모의 권위가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참된 권위는 억누르는 힘이 아니고 섬기는 힘입니다.
자녀의 마음에 있는 응어리를 풀어주는 부모님의 섬김이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를 할 때는 정중하게 구체적인 일을 들어서 사과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사회인으로서 자녀들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사과를 받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이 사과를 받는 첫 경험을 부모님을 통해서 받기에 도와주십시오. 부모님에게 사과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자녀는요, 다른 사람에게서도 당연히 사과를 잘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